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마 여러분 뉴스를 접해서 잘 알고 있는 소식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이렇게 참 중국에 가서 또 여행을 하고 참 동료들이 40년 지기 동료들이 참 다소 참 얼마나 좋은 시간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또 이렇게 급작스런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 동료 가운데 절반이 참 참배를 당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안타까운 분은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딸을 결혼시켜야 할 이 부부 가운데 아내가 참 참변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그 남편이 실신한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다는 또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서 참 우리 인생은 참 이렇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과 30분, 1시간 후에 일어날 이와 같은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너무나 한계적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런 사고 또 인생의 또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듯이 때로는 우리가 참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 인생의 웅덩이, 인생의 수렁 앞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참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은,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인생의 급작스런 수렁 앞에 빠져서 절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시편의 이 다윗도 참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인생의 절망을 가장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놀라운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동기는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가야 할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난관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조차도 우리가 만나는 뭐 좋은 일이나 어떤 순경이나 형통한 일이나 뭐 이런 좋은 일뿐만 아니고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 역경이나 또 고난이나 인생의 각종 문제, 이 모든 인생의 이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도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다분한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고의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역경 가운데 고난으로 밀어넣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죄성을 짓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누구나 이런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그 경중은 다르지만은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그 사람의 삶의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역시 그 사람에게 또 자신에게 합당한 그런 고난의 문제가 다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인생의 고난 문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고난의 힘든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하나 둘씩은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다 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뒤에 말씀 보면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이 다윗은 이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연약성,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지금 내가 넘어진 자리에 있고 엎드러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순간, 절망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붙들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의 주변 사변을 통하였고 그를 대적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괴로움을 안겨다 주는 환경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이 다윗이 잊지 않았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분의 손으로 나를 든든히 붙잡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분명한 확신, 이 확신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힘든 어려운 역경 인생에 참 기막힌 수렁 앞에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여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 교수분 가운데 한 분, 이 장영희 교수라는 분 한 분이 계십니다. 장영희 교수. 이 장영희 교수라고 이분은 물론 몇 해 전에 세상을 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만은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독실한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몸에 암이 발견된 겁니다. 여성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인 가슴에 이제 암이 발견돼서 열어놓고 보니까 말기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급작스러운 일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개인적으로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기 암 상황 속에서 그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던 이 논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또 기간이었습니다. 논문 한 편을 전력하면 수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연구 과제를 다 내어놓고 논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일이 그 논문을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되고 하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논문 마지막 최종본, 이 최종본을 가지고 이제 자신이 공부하던 미국 학교로 건너가서 이제 심사를 이제 받기 위해서 건너갔어요. 어느 한 호텔에 투숙을 했어요. 투숙을 했었는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짐꾸러미와 함께 있던 그 논문 전체를 도둑을 당해버린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난 거예요. 몸도 불편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논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갖고 나간 그 논문마저도 도둑질을 당해버린 거예요. 물론 도둑이 알고 갖고 왔겠습니까? 물건 훔치려고 가져가려고 해다가 함께 그냥 같이 논문까지도 이제 들고 가버린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가 호텔 아침 이 커튼을 이래 열어 제치니까 아침에 아주 맑은 햇살이 그 창문 너머로 이렇게 비춰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햇빛 아래, 햇살 아래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리고 내 생명과도 같은 이 마지막 이 논문 최종본을 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침에 그 호텔 바닥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다시 시작하면 된다. 성령께서요, 그 순간에 그 장 교수의 그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그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논문을 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아니면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성령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거라. 그래서 그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일어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1년 만에 논문을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논문 두 번째 최종본, 보통 이제 논문을 쓰면은 논문 맨 앞 페이지에 이제 헌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사. 그 헌사라는 그 부분에 그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논문 헌사 앞에 도둑에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헌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그분이 쓴 다시 살 기적, 다시 살아날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험난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손으로 다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침 일찍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너무 참 은혜스러운 이 찬양이 같아요. 제가 어제 오후에 이 찬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가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3절,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 이런 이 시가 있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하소서.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밝게 하소서. 우리가 때때로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우리 영혼이 사실은 캄캄해지는 듯 하지 않습니까? 캄캄해지는 듯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주 뜻을 본받고. 비록 내 영혼이 캄캄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 캄캄함 속에, 어두움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 안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다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있어요. 주님의 뜻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절망적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 바로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뭡니까? 전화, 위복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한숨 짓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제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보면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소망.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이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은 저런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절망하고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생의 그 바닥에 내둥굴려졌을 때에 그것에서도 무엇을 가진다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그래서 여기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보십시오. 의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이와 같은 결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무슨 말입니까? 7,8기한다 그 말이죠. 7,8기.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믿음의 중심이 분명하냐 그 말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영원히 엎드러지지 않도록 다시 다윗을 일으켜 주셨어요.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다윗이 고백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지 아니하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이 믿음의 이 중심을 갖고 그 어떤 인생의 험난한 일, 때로는 역경, 고난의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굳세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또 2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갑니다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특별한 기도 주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간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 주간을 설정해 놓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오늘과 또 주일과 또 내일 진행하는 2주 동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다가 주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그 모든 순간순간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멀어지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여자간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고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올라왔습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뜻 가운데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일어서서 의젓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이 성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있을 2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또 개인적으로 각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 기도 직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무엇보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한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